창세기 4장서부터 11장까지를 지나면서 죄가 어떻게 발전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를 다루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를 만났어요. 개인의 죄도 문제지만 이 죄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계속해서 발전해가고 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죄가 커진다는 거죠. 그런 점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거나 죄를 이길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지혜를 얻어야겠습니다. 죄는 시작되니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과 무질서로 나타납니다. 이게 활동을 해요. 더 발전되고 확대되고 그리고 견고한 진을 구축해요. 이 영역과 논리를 구축한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사람을 죄 짓는 거 보면은 우리 이제 성경의 역사를 쭉 따라가면서 그걸 살펴볼 텐데 시대마다 이게 발전해가요. 개인이 짓던 죄가 가정으로, 사회로, 국가로, 그 시대로 이렇게 발전해갑니다. 요즘 같은 때는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전파 속도가 늦었는데 요새는 이 미디어가 있어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전 세계에 전파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면도 있는 대신에 죄를 짓는 사람들한테 이거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예전서부터 학자들은 경고를 했습니다. 미디어 시대가 오면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근데 실제로 지금 경험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살인사건 하나만 나도 신문에 조그맣게 났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금방 알게 되고 금방 모방범죄가 따르게 되고 더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걷잡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릴게요. 먼저 가인서부터 시작하죠. 이제 아담이 죄를 졌어요. 그리고 그 가인으로게 넘어가죠. 가인의 출생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의 성취다. 이 참 두 가지 아이러니가 있어요. 뭐냐면 아담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축복하실 것을 축복하세요.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시지도 않았고 당장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대로 자녀도 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꾸준히 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빨리 눈을 떠야 되는데 눈을 못 뜨는 것이죠. 가인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요. 가인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거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가인과 재물을 거절하세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연결해 볼까요? 아담의 불순종이 이제는 하나님 섬기기를 거절하는 쪽으로 조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발전하고 있어요. 아시는 내용처럼 제사를 드리는데 이 원어는 설명해 드렸죠. 가인의 얘기는 단수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있는 것 중에 아무거나 갖다 드린 거예요. 제사 드리는데. 근데 아벨은 복수형을 쓰고 있거든요. 있는 것 중에 좋은 걸 골라서 갖다. 이런 의미예요. 벌써 태도가 다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과 그 재물은 거절하시고 아벨과 그 재물은 받으셨다. 이 사람들이 한 대로 지금 하나님의 후대로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인이 화가 났어요. 동생 거는 받으시고 자기 거는 안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너 화낼 일이 뭐가 있느냐? 네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네 속에 그런 충동이 일어날 때 너 죄를 다스려야 된다. 너가 만약에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은 죄가 언제든지 숨어서 널 노린다. 언제든지 너를 공격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경고를 하시고 또 회개할 기회도 주세요. 근데 가인은 불행하게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이것도 또 거절해요. 섬기기를 거절한 가인이 하나님의 경고도 또 거절해요. 오히려 더 반대의 일을 저질러요. 뭐냐면은 동생한테 성경에 고한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해가지고 들판으로 불러내요. 동생을. 그 돌로 죽이죠. 이제. 이게 얼마나 죄가 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함부로 해가지고 하나님에게 거절당한 것도 큰 일인데 이제는 좀 더 쉽게 풀어서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살인하려고 불러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살인을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역하게 돼요. 거절하다가 좀 커져요. 거역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니까 바로 떠나버려요. 미련 없이. 하나님 쫓아내시니까 그냥 떠나버려요. 이 참
무서운 표현이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가인이 떠났다는 표현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곧바로 떠났다. 이런 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즉시 떠나버렸어요. 태도에서 드러나죠. 그러고는 가서 뭐 했냐면요. 성을 쌓았다 하는데 이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쌓았다는 얘기예요. 성을 다 쌓은다면 아들의 이름으로 그 성을 지어요. 이제 두 가지를 여러분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 말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는 가인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도망자의 신세잖아요, 지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세련된 문화생활을 누리고 있어요. 자, 이것도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주시는 축복이 도움이 돼요. 근데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복이 생기면은 이게 더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이 가인이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가 죄를 범한 후에 스스로 고칠 수 없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아담이 범죄하니까 가인이 또 범죄하게 되고, 가인이 하나님 섬기는 걸 거절하니까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서, 동생 죽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 성을 쌓고 자기 나름대로 삶을 꾸미고 돌아갈 길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의 또 하나의 약점이 뭐냐면 스스로 돌아갈 힘이 없습니다. 죄는 누군가가 돌이켜줘야 돼요. 이건 무서운 거죠. 일단 발을 한번 들여놓으면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는 없습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건져줘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생각과 상상, 욕망과 의지 속에 죄를 품는 순간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고 자기를 숨기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고립되기 시작한다. 스스로 물러가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이 사람이 스스로 나오기는 어려운 것이죠. 조금 더 건너가 보니까 이제 라멕 얘기가 나와요. 잘 아시는 내용이라 간략하게 요약하고 넘어갈게요. 이 사람은 누가 자기 조금 상처를 냈나 봐요. 죽여요. 근데 소년을 죽였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냥 죽여요. 자기가 조금 상처를 입으니까 화가 난 걸로 인해 가지고 나이 어린애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회개하기는커녕 자기 집에 와서 자랑을 해요. 보니까 부인이 둘이에요. 벌써 막 달라지죠. 이제는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막 달라지고 있습니다. 죄는 시작이 되니까 산에서 눈덩이 굴리는 것처럼 점점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벌써 가정에서 살인이 일어났죠. 형제지간에. 그리고 이제 더 커집니다. 라멕은 다른 사람을 죽여요. 일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을 해요. 최초의 시를 지었는데 그 시가 뭐냐면 하나님과 사회에 대한 도전의 시입니다. 내가 죽였다 이거예요. 내가.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복수의 논리로 왜곡을 시켜요.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을 때 가인이 무서워했죠. 다른 사람이 나 죽이면 어떡합니까? 표를 주셨거든요. 내가 허락하는 시간까지 너 안 죽일 것이다. 근데 표를 주셨는데 이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주신 거거든요. 근데 라멕은 지금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흥을 돋구기 위해서 요거를 이용을 해요. 뭐냐면 가인을 죽인 자에게는 7배의 벌이 있지만 자기를 죽이면 77배의 벌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히브리어를 보면 더 재밌어요. 이 시를 써가지고 시부아 타임, 시부에, 왜 시부아 이렇게 해서 운율을 맞춰가면서 흥을 돋궈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을 조롱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가인이 살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신 이유는 불쌍해서 살려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인에게 복하는 자는 7배지만 난 77배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긍휼을 조롱하고 왜곡하고 자기 유리하게 이용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은 이제 야발은 목축을 하고 유발은 음악가고 두발가 있는 대장장인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다 자기를 위해서 지금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은 벌써 하나님은 머릿속에서 멀어졌어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변명할지도 모르겠어요.
농사 져야 될 거 아니냐. 농기구 만들어야지. 그렇지만 결과를 보면요. 그것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순전히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면요. 추수감사절이 이제 다가오는데 그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은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아주 어렵게 정착을 했어요. 1년간 참 고생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농사를 져가지고 그동안에 1년 농사 짓는 동안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은 사람도 있고 힘들게 농사를 졌어요. 그래서 첫 수확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거든요. 하나님께. 그 추운 지방에 도착해가지고 한 해 겨울을 나면서 굉장히 고생했어요. 많은 사람이 얼어 죽었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봄이 되니까 뭘 했습니까? 교회를 짓고 학교를 졌습니다. 다르죠. 지금 가인의 후예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죄를 져서 쫓겨났는데 쫓겨나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순전히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위해서 살고 있어요. 온 힘을 다해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더 큰 죄를 만들어내고 더 큰 죄를 만들어내고 이러고 있거든요. 다른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속에 무엇을 갖고 있느냐,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환경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살면서 환경이나 조건을 자꾸 탓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어떠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겪은 환경이 어려워도 견딜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다. 그걸 성경도 말씀하고 있고 역사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노아의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해명하고 넘어갈게요. 사람들이 노아를 보면서 이런 질문 많이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천사가 아니냐 그런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사는 남녀가 없습니다. 일단 너무 간단한 답이거든요. 근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그 말 때문에 이 함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데 아닙니다. 천사는 남녀가 없기 때문에 천사가 사람들하고 결혼할 일은 없습니다. 그게 뭐 거인이 되고 영웅이 됐다는데 그는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오히려 우리 이걸 생각해야 돼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기 때문에 그 관영한 모습이 뭐냐면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생각이다. 이런 얘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생각을 하니까 인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여기도 이제 오해가 있을까 설명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얘기는 신인 동영론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람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후회 안 하세요. 다 아시는 분인데 후회 안 하시죠. 이건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셨다. 이런 해석이 더 옳습니다. 이거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사람의 마음속에 만들어내는 모든 계획이 항상 나쁘거나 해롭거나 사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악이 꽉 차 있으니까, 악이 충분히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셔서 홍수 심판을 내리시게 된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나 사람들이 다 경고했지만 우리 시대에는 특히 당한 것 같아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데 노아 시대랑 다르게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노아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 생각하는 게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마음 먹고 행동하는 게 눈 뜨면서부터 잔다니까. 심지어는 자면서도 악한 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니까. 조금만 우리가 침착하게 세상을 보면요. 너무 악에 물들어 있어요. 너무.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그 중에 대부분은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안 되는 것인데, 돌이켜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늘 봐왔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하던 것이기 때문에 별 경계심 없이 그거를 묵인하거나 동조한다고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새로운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새로운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날까지 지켜가는 사람. 이 사람은 상 받고 칭찬받을 거예요. 수고했다. 근데 새로운 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것에 익숙해서 옛날 것에 미련을 안 버려서 세상과 섞이고 본인은 당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세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큰 부끄러움 속에서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바벨탑입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얘기거리가 많아서 말씀을 좀 길게 드릴게요.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이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한테 복인데,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일단 좋은 길이죠. 옳은 길이죠.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길이거든요. 당연히 가야 될 길이고. 더 하나 붙인다면 다른 길로 가면 죽어요. 이 길밖에는 없어요. 약속이든 명령이든 어떤 거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복이거든요. 근데 이 복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이 복을 거절했을 때, 이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를 메라. 너희가 내 멍에를 어렵게 생각하느냐? 아니다. 죄의 멍에가 오히려 힘들다. 내 멍에는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가볍다. 와라, 내 멍에를 같이 매자. 예수님도 오셔서 그러셨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를 맡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를 굴복시켜서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안 따르니까 어떤 관계가 오냐면요. 바벨탑 사건은 이렇게 시작해요. 동방으로 이주했다. 사람들이 계속 움직여요, 이제. 가는데 신할 평야를 만나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는 가다가 보니까 어디에 도달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찾으려고 노력을 해서 결국엔 찾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왜 문제가 되냐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인도하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찾아서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마음에 맞는 곳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바벨탑을 세우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찾아난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거기 거하고도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자기네들이 마음에 드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표현이에요. 주저앉았다, 눌러앉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얘기가 발전합니다. 서로 말하되 서로 격려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격려하냐면요. 우리가 벽돌을 구워가지고 탑을 세우자.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서 견고한 탑을 세워서 우리가 여기서 생명을 잘 지키고 행복하게 살자. 이러고 있습니다.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요. 아마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홍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핑계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홍수가 왜 났습니까? 죄 져서 난 거거든요. 죄 안 지면 홍수 심판 없습니다. 그러면 죄를 안 지려고 해야지. 홍수가 났으니까 우리 어떤 홍수가 와도 이길 수 있는 큰 탑을 쌓아. 거기서 우리 행복하게 살자. 목숨을 지키자. 지금 이 사람들 생각은 이럴지 몰라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너희 온 땅에 흩어져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내 뜻을 세우라 하신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짊어지지 않으니까 그쪽은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것조차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도 그래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갖다가 묶어놓으면 잘못했을 때 찔리거든요. 근데 그거마저도 없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다른 거를 하면서도 본인이 잘못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잘 돼가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아까 설명드렸죠? 마차하는 단어예요, 그게. 많이 노력해서 결국에는 발견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얼마나 그 지역이 마음에 들었는지. 거기다 바벨탑을 세우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우리의 멍에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원을 해주시면서 너희 내 멍에를 자발적으로 매라. 왜냐하면
그게 선한 길이잖아요. 옳은 길이잖아요. 그게 나중에 상 받을 길이고 복된 길이고 뭐 나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멍에를 매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이쪽 계곡에서 저쪽 계곡으로 건너가거나 높은 바에서 절벽 끝까지 내려가거나 할 때 그 생명줄 하나씩 주거든요. 안 줄까봐 걱정해야지. 그것 준다고 화내는 사람 못 봤습니다.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줄이에요. 그 사는 길이거든요. 근데 마음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마음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이게 귀찮은 거예요. 짐이 되는 거예요. 나를 간섭하는 것 같고 나를 책망하는 것 같고 부담을 주는 것 같고 그런 차이입니다. 설명드리는 이유가 여러분이 매 순간 생활하면서 이론으로 우리가 다 답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매 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존재나 하나님의 약속이나 명령이나 뭐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에게 싫거나 힘들거나 부담으로 여겨질 때는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내 상태가 지금 안 좋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과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내 상태가 안 좋구나. 근데 반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거 즐겁고 좋게 받아들이면 내 상태가 괜찮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면 돼요. 적어도 이 선은 마지막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이 선이 지나가가지고 그러면서도 마음속에서 경고등이 안 울리거나 경고음이 안 생긴다면 그건 이미 위험한 상태입니다. 많이 담을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큰 목장의 울타리를 쳐셨어요. 그 목장 울타리를 누가 지키시냐면 성령이 지키고 계세요. 그 넘어가려는 사람이 생기면은 삐삐삐 넘어가지 마라 경고음이 들려요. 그 안에 있으면은 근데 일단 그걸 그 담을 넘어가 버리면요 세상으로 가버리면은 그 경고음이 안 들려요. 왜냐하면 경고음은 안쪽을 향해서 있기 때문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나간 사람에게 들려주지는 않거든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섬기고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하는 사람은 경계선을 넘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를 주세요. 못 벗어나게. 근데 마음으로 그걸 넘어가 버린 사람은 그 다음에 경고음이 안 들려요. 이미 그 담장 밖에 나갔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도 이 사람을 보니까 자기네가 찾아 나서요.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는 흩어져라는 명령을 어기고 뭉쳐요, 거기서. 그 서로 격려하는데 이런 거예요. 서로 부추겨요. 이거는 긴밀한 동료의식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팀이야. 우리 같은 편이야. 우리 죽어도 같이 살고 살아도 같이 살아. 자꾸 뭉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자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의를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잠잠하시기 시작했어요. 말씀 안 하세요. 잠잠하셨다고요. 이제 이 사람들이 한술 더 떠요. 마음으로 서로 뭉치기 시작하지만 자 이제 구체적으로 만들자. 벽돌을 만들고 역청을 갖고 와가지고 탑을 쌓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기네들의 수단과 자기네들의 방법, 자기네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 다 흩어져서 살아라. 그 속에 뭐가 있을까요? 외롭게 살라고 하나님 혼내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너희가 흩어져서 살아서 내 뜻을 이루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 흩어져 살 수 있도록 각자에게 복을 주고 각자를 지켜주고 각자를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아직 이 온 힘을 다해서 뭉쳐 있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잠잠하시고 이 사람들은 만들기 시작해요. 보니까 이제 결과가 나오죠. 우리를 위해서 한 탑을 쌓고 우리를 위해서 도시를 만들고 이 단어가 무섭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죽음을 면하자 까지 간 거예요. 이제 생사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보자. 얼마 전에 홍수 때 다 죽었지만 이제 우리는 그렇게 당하지 말자. 그 홍수가 왜 생겼는지 그 홍수는 누가 하셨는지 이건 생각 없이 우리가 이제 우리 힘으로 우리 살아나가자. 요 속에 가로하고 그게 들어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러셔도 우리는 그거를 그 홍수를 넘을 만큼 쌓아가지고
우리가 한번 사는 것을 보여드리자. 이런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탑을 쌓자해서 세상에서 여태까지 보도 듣도 못한 굉장히 큰 탑을 세우자고 지금 했어요. 열심히 쌌어요. 이 사람들이 자부심이 넘쳤어요. 야, 진짜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어. 아주 자부심이 철철 넘쳤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열심히 해서 탑을 쌓아서 만족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려고 참을 내려오셨어야 됐어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뭐 해놨다고 거기서 큰 소리 치고 자랑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보시려면요. 한참 내려오셔야 돼요. 이 무가치한 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결국엔 이거죠.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로 하니까 별 생각이 다 나고 별 행동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성공할 것이라고 속는 거예요. 성공한다고 확신하고 오히려 그걸 빌미로 하나님에게 더 멀어지고 하나님에게 더 반항하고 하나님에게 더 도전하는 이런 태도가 나와요. 매 결론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쌓고 죽음을 면하자. 하나님이 우리 못 죽이신다 이제. 이런 건방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어를 흩으셔가지고 공사가 중단이 돼요. 하나님이 처음에 축복으로 흩어져 살아라 하셨는데 순종을 안 하니까 강제로 흩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누가 반항을 해도 누가 불순종을 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차이는 이거예요. 순종으로 이룰 것이냐 불순종으로 이룰 것이냐.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으로 이루게 하시고 거역하는 자는 강제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믿어야 돼요. 또 사실이 그거고요. 그렇게 본다면요.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귀한 거거든요.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얘기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나 명령이나 이 모든 것이 정말 귀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거기에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길을 벗어나지도 않고 어떤 시련과 방해가 있어도 그걸 극복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충분히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을 안 두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힘들고 어렵고 불평과 불만과 반역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불순종이었어요. 근데 그 불순종이 어떻게 지금 변했습니까? 반역까지 가는 거예요. 불순종이. 중간에 노아 홍수라는 심판을 한번 주셔서 경고하셨어도 그래도 이 사람들은 깨어나질 않아요. 죄의 늪에 빠져가지고. 죄도 그래요. 죄도 얼마큼 짓다 보면은 술 먹는 사람들 빨리 이해할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술을 먹다가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는데 취하면은 이제는 술이 사람을 조종해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것보다 더 심한 거예요. 처음엔 내가 죄를 짓는데 내가 그 죄의 늪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죄가 나를 조종을 해요. 그래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로마서 1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얘기니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같은 맥락이 지금 오늘 두 개가 반복이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거나 로마서 1장에는 똑같은 얘기예요. 바벨탑도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안 지켰잖아요. 안 지키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잠잠하시고 더 진행되니까 흩어버리셨거든요. 심판하신 거죠. 로마서 1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영어롭게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미련해져요. 마음이 더 멀어집니다. 더 멀어지니까 나타나는 태도가 뭐냐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둔하게 됐다, 미련하게 됐다는데 자기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에 뭡니까?
행동으로 옮기는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의 영광과 바꿔버려요. 짐승이나 벌레의 영광과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됐는데 하나님을 아는 그 축복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미끄러져서 나중엔 하나님의 영광이 버러지 형상으로 미끄러지는 똑같은 결과입니다. 바벨탑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한마디 불순종했는데 그 불순종이 이제는 살인으로, 더 커서는 홍수 심판으로, 더 커서는 바벨탑에서 완전히 흩어버리시는 이런 심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죄는 이와 같이 가만히 있지 않고 활동을 합니다. 개인의 속에서 활동하고 그것이 개인에게 머물지 않고 바깥으로 또 나와서 그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넓게는 시대에 영향을 미치고 이 무서운 거예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 세상에 이 죄의 영향력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기 싫어하면은 결국에 우리가 어디 속하냐면 불순종하는 그 대열에 끼게 되는 것이죠.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불순종하는 생활을 하다가 결국엔 그 삶을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다른 것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꼭 해야 될 것, 이런 걸 다 못하고 안 하고 꼭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싫어하시는 것, 벌 주실 것, 그런 것만 하게 되거든요. 그 사람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이 성경의 전체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간을 계기로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이 죄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점도 깊이 생각해보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바꿔놓을 때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따라가야 될 것인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아담의 타락서부터 전쟁은 시작된 것입니다. 원수는 마귀는 계속해서 죄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더 홀려서 나쁜 길로 이끌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요. 가진 걸 지켜야 되고 일단은 그 다음에는 그 끌려가는 사람들 구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나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어. 만물의 영장이야. 자랑만 해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뽐내기만 해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것이 감사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감사하다면 죄에 끌려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 더 해야 돼요. 끌려가는 사람들 구해내는 일에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계기로 죄의 진을 파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이 죄와 싸우는 삶으로 인해서 이제는 오히려 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